오늘 말씀 이제 로마서 드디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로마서 서론 부분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로마서가 어떻게 쓰여졌고 왜 쓰여졌고 로마서가 왜 복음의 진수라는 별명을 붙였는지 오늘 이제 로마서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이제 로마서의 첫 시작인데 이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은 총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세 부분으로 나누어졌는데 1장 1절은 바울의 자기소개 부분이고 2절부터 4절은 2절부터 5절까지는 바로 복음에 대한 내용을 말씀해주고 있고 6절부터 7절은 로마인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세 부분을 나눠서 살펴볼 수 있는데 오늘 역시 이 세 부분을 나눠서 로마서를 바울이 첫 시작했을 때 이 로마서의 원래 그 제목은 로마인들에게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로마인들에게 자신을 첫 소개하는 입장입니다. 그 입장 가운데선 바울이 로마인들에게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를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자기 자랑입니다. 바울은 오늘 그 본문 말씀 보면은 굉장히 많은 자랑을 합니다. 바울이 어떤 자랑을 바울이 할까? 그것이 오늘의 중점적인 포인트입니다.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생, 그 당시에 지금으로 말하면 서울대와 같은 그런 가말리엘 문화생이기도 했고 율법으로서는 완전한 자다라고 평가할 정도의 그런 사람이었는데 바울은 그런 것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자랑했던 것은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을 바울이 자랑했을까가 오늘의 핵심 포인트고, 그렇다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나는 어떤 것을 지금 자랑하고 있는가를 오늘 이 시간 돌아보시면서 묵상하시는 귀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먼저 1장 1절 말씀인데 오늘 1장 1절을 좀 중점적으로 살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자, 이 1장 1절에 보면 바울이 자신을 세 가지로 소개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두 번째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세 번째로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이 세 단계로 세 가지를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모두 다 바울의 자기 자랑입니다. 바울이 지금 1장 1절 이 첫 부분을 시작함에 있어서 제가 이 말씀을 딱 읽었을 때 느낀 무엇이었냐면 굉장히 막 기쁨에 사로잡혀서 1장 1절 첫 스타트를 끊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지금 기뻐서 막 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막 기뻐서 막 쓸 때가 있죠. 글을 쓸 때 너무나 기쁘고 막 즐거워 흥분돼서 막 글을 쓸 때가 있으실 겁니다. 바울이 지금 그런 상태로 지금 1장 1절을 쓰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이제 바울의 마음을 여러분께서 하나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바울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했습니다. 종. 자,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종이라는 단어입니다. 종. 자, 이 편지는 로마에게 전해지는 편지입니다. 로마라는 나라에게 있어서 종, 다른 말로 노예라는 단어인데 이 노예, 종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참 좋은 단어는 아닙니다. 여러분 중에서 누가 여러분에게 저는 노예입니다, 저는 종입니다 라고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소개한다면 자신을,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사람을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을 바라보시겠습니까? 뭐 그렇게 친해지고 싶다? 혹은 이 사람과 좀 친해져야지 라는 마음보다는 좀 거리를 두는 마음이 크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당시에 로마라는 이 나라에서의 노예, 종의 입장은 그렇게 좋지 않은 입장이었습니다. 진짜 하층민보다 더 낮은 존재가 종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가장 먼저 꺼내는 단어가 바로 나는 종입니다. 종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지금 자기 자신을 뭔가 좀 돋보이고 뭔가 좀 그렇게 소개해도 모자랄 판에 자기 자신을 종으로 소개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바로 이 종이라는 단어 앞에 무엇이 붙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단어가 붙었다는 겁니다. 즉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게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라고 막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 이유가 뭘까요?
그냥 자기가 막 자기가 떠드는 걸까요? 그냥 예수님은 아무 상관이 없는데 그냥 자기 자신이 막 나 예수 그리스도 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종입니다. 막 이렇게 떠들고 다니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 근거가 무엇일까, 바울이? 자, 우리가 종이라는 단어를 좀 생각했으면 누군가의 종이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누군가의 종이 되려면 자, 예전에 우리 노예선이 다녔던 그 시대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노예선에서 노예들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내 이 노예 마음에 들어 라고 하면 그 노예의 그 몸값에 해당되는 돈을 지불하면 그 노예는 이제 자기 노예가 되는 겁니다. 자기 소속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했을 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근거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대신 핏값으로 나를 사셨습니다. 핏값으로 나를 사셨기 때문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무 근거 없이 그냥 자기 자신이 막 떠드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핏값 주고 산 사람입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이 단어를 이야기하는데 너무 흥분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원리를 지금 말씀을 통해서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말씀을 통해서 골로새서 2장 말씀에 이 말씀들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과 1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골로새서 2장 1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아멘. 자, 우리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 범죄와 육체의 무할대로 죽었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살리셨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살리신 상태가 곧 핏값으로 사신 상태입니다. 그 핏값 주고 사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 말씀하셨습니다. 자, 죄를 사했을 때는 일정 부분만, 일부분만 죄를 사하신 것이 아닙니다.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다 사하신 겁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는데, 자,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런 말씀입니다. 자, 노예들에겐 증서가 있었습니다. 노예들이 얼마에 나는 팔렸습니다. 나는 얼마에 팔렸습니다. 라는 증서가 있는데 이 증서를 예수님이 찢어버렸다는 겁니다. 핏값 주고 사서. 나 이 노예, 이 사람 내가 핏값 주고 산 사람이니까 이제 이 증서 필요 없지? 이 증서 찢어버려도 되지? 하면서 쫙 찢어버렸답니다. 악한 영행에 사로잡혔었던 우리,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서 살아왔던 우리를 예수님의 핏값 주고 사셔서 그 증서, 노예 증서, 죄의 덩어리, 그 죄의 악한 영행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그 끌려다닐 수, 그 족쇄와 같았던 그 증서를 예수님이 핏값 주고 사셔서 증서를 완전히 찢어버리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즉 바울이 지금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라고 했을 때는 나는 예수님이 핏값 주고 사셨습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이걸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나 예수님 핏값 주고 사셨어요. 나는 예수님이 핏값 주고 산 사람이에요. 라면서 막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의 첫 번째 자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임의 자랑 되십니까? 자,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바울은 1장 1절에서 두 번째로 말씀하고 있는 게 바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 이 사도로 부르셨다라고 했을 때, 이 사도는 보내심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라는 뜻은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사도로 부르시는 조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내가 사도요라고 말할 때 그 조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아무나 나 사도입니다. 나 사도입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사도가 없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그 조건이 뭘까요? 그 조건. 자, 자신을 사도라고 지칭할 수 있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 조건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보냄을 받는 것이 바로 조건이었습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아멘.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후에 그 제자들 많은 사람들 모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불렀는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12명을 택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12명을 택하셔서 사도로 칭하셨다. 그럼 이 칭하신 분은 누굽니까? 누가 칭하셨습니까? 12명을 딱딱딱 너 사도야, 너 사도야, 너 사도야, 너 사도야 라고 누가 칭했습니까? 예수님이 칭한 겁니다. 즉 사도의 조건은 예수님이 사도라고 칭해줬을 때에만 사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의 조건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생각해봤을 때 우리가 만약 면접을 본다라고 했을 때 어떤 사람을 면접관의 입장에서 면접을 볼 때 여러분들은 어떤 점을 가장 유의해서 볼까요? 누군가를 면접 본다 했을 때 내가 이제 앞으로 맡길 일, 이 일을 맡겨야 되는데 이 맡길 일을 잘할 사람을 면접으로서 선택하고 뽑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사도로 누군가를 불렀을 때는 이 일을 좀 잘하겠구나, 이 일을 좀 유능하게 하겠네 라고 생각해서 예수님께서는 12명을 사도로 택하신 겁니다. 그게 사도의 택함의 조건인데 바울은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선택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이 택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베드로, 한번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인 베드로, 우리 베드로를 생각해 봤을 때 예수님의 제자로 불림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는 성격도 다혈질이었고 굉장히 그리고 뭔가 좀 성격이 다급한 그런 사람이어서 뭔가 사도로 부름받기에는 좀 합당하지 않은 그런 사람으로 비춰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를 사도로 택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말씀에 나와 있는 요한복음 21장 18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는 젊어서는 너가 아무데나 다녀도 늙어서는 너희가 띠를 띄우고 나를 따를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나중에 너가 얘가 시키는 일을 행할 자다라고 판단하셨기 때문에 베드로를 택하신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베드로는 초대교회 수장이 되기도 했고 마지막에 가서는 전승에 의하면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순교를 당하기도 합니다. 즉 이처럼 누군가 사도를 택했다, 예수님이 사도를 택했다는 것은 이 일을 하기에 적합하다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사도로 택했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사도로 택하셨을까요? 그리고 언제 사도로 택했을까요? 바로 다메섹 도상, 다메섹으로 가는 길목에서 예수님이 바울을 사도로 택하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는 이방인을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즉 이방인 선교에 가장 적합한, 그 일을 맡기기에 가장 적합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바울을 택하셨다, 사도로 택하셨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로마서에서 첫 스타트로 자기 자신을 소개하면서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있어서 나는 예수님이 사도로 부름받은 사람이야, 사도로 택한 사람이야 라고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게 바울의 두 번째 자랑인 것입니다. 즉 나는 예수님께서 사도로 임명한 사람이야,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로 임명한 사람이야 라면서 막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역시 예수님께서 택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택한 것에 있어서 자랑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또한 생각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1절에 또한 세 번째 바울의 자랑이 나오죠.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 것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택정했다 이 뜻은 뽑혔다, 선택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은 자신을 뽑힌 존재다, 선택된 존재다라는 것을 지금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두 가지의 질문이 먼저 떠오를 것입니다. 첫 번째, 바울은 언제 택했을까? 언제 택해졌을까? 첫 번째 질문이고, 두 번째, 바울은 왜 택해졌을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첫 번째, 바울이 언제 택해졌을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자, 언제 바울이 자신을 하나님이 택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까? 창세전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전에,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이 바울을 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것이 너무나 자랑스러운 겁니다. 하나님이 창세 전에 나를 택하셨어. 이것이 너무나 자랑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1절에서. 로마인들, 내가 언제 택해졌냐면 창세 전에 택해졌어 하면서 막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한 바울은 자신의 그 서신서에서 갈라디아서에서도 동일하게 비슷한 말씀 또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 말씀 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아멘. 자, 언제 택해줬다 말씀하고 있습니까? 어머니의 태에 있을 때 나를 택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언제 하나님께 택하셨을까요? 창세전에 어머니의 태에 있을 때 택하셨습니다. 즉 우리의 행위가 시작되기도 전에 택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이미 택하셨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자, 바울은 이것이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그렇다면 왜 바울을 하나님은 창세전에 어머니의 태에 있을 때 택하셨을까? 그것은 이제 본문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택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복음을 위하여. 복음 때문에. 나는 복음 때문에 택함 받은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어머니 태에 있을 때 택하셨는데 그 택한 이유는 복음을 위해서 택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복음 전하라고 택한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아멘. 자, 여기 2절 말씀의 첫 스타트가 어떻게 됩니까? 이 복음은. 자,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로마서의 별명이 하나가 있습니다. 로마서의 별명이 뭡니까? 복음의 진수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로마서를 복음의 진수라고 할까요? 지금 1절에서 답이 다 나왔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바울은 복음 판매원입니다. 어떤 걸 판매하는 사람입니다. 네. 우리가 세일즈 한다고 하죠. 제가 만약에 이 컵을 세일즈 한다 그러면, 자, 이 컵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떨어뜨려도 안 깨져요. 이거 단단해요. 이거 심플하죠. 깨끗하죠. 막 이러면서 이 상품에 대해서 막 자랑할 겁니다. 마찬가지로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택함 받은 사람으로서 1장 2절부터 시작해서 이 복음은 말이야! 라면서 16장까지 복음을 설명하는 겁니다. 1장 1절에서 난 복음을 위해서 택함 받았어 라고 말하고, 자, 그러면 내가 지금부터 복음이란 게 뭔지 알려줄게. 복음을 이제부터 너희들한테 설명해줄게 하면서 2절부터 이 복음을 짜자자자자자자자. 그럼 그런 거 1장 2절부터 16장 마지막까지 다 복음인 겁니다. 그 첫 스타트가 1장 2절 이 복음은 이러면서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가 복음의 진수라는 별명이 붙은 겁니다. 로마서는 1장 2절부터 16장까지 다른 거 얘기 안 합니다. 이 복음은 이거야. 복음이 이거야. 지금 복음을 열심히 판매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그것 때문에 택임 받았기 때문에 난 복음이 이거야 하면서 1장 2절부터 16장까지 열심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가 복음의 진수라는 별명이 붙은 겁니다. 나는 복음 때문에 택함 받은 게 너무 좋아. 너무 행복해. 그래서 지금 바울이 또한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1장 1절 다시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을 때 바울의 이 마음을 좀 담아서 한번 1장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자, 바울이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바울은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종임을 자랑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사도로 불러준 것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자랑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받은 것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걸 한마디로 요약하면 뭘까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나는 예수님 믿은 게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죠. 그리고 사도로 누가 부르셨습니까? 예수님이 부르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 자체가 뭡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난 예수님 믿게 된 게 너무 자랑스러워요 가 바로 로마서 1장 1절의 정리, 결론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게 정말 자랑스럽습니까? 바울처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는, 그 질문은, 나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이,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정말 자랑스러운가? 난 정말 자랑스러워서 막 바울처럼 지금 흥분되게 막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정말 자랑스러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게 피값 주고 내가 예수님께서 사신 것이 내가 자랑스러운가? 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받는 게 자랑스러운가? 난 복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탄생 전에 어머니의 태로부터 택함받은 것이 자랑스러운가? 정말 난 자랑스러운가? 이걸 다른 사람들한테 정말 자랑하고 다니고 막 흥분되면서 나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자랑스러워요. 예수 그리스도 믿게 돼서 너무 자랑스러워요. 라고 말할 수 있는가가 바로 오늘 로마서 1장 1절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질문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2절부터 보겠는데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아멘. 자, 이제 바울이 이제 드디어 복음이라는 것을 드디어 판매하기 시작합니다. 자, 지금도 복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면서 복음을 말씀하고 있는데, 자, 첫 번째, 바울이 그 첫 스타트를 어떻게 끊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라면서 복음을 설명함에 있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바로 구약의 선지자들이 미리 예언한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예수님이 그냥 뜬금없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미 창세기 때로부터 출발해서 예수님의 탄생일 예언하였고 그 예언 그대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구약과 신약의 연결성을 지금 바울이 복음을 설명하는 그 첫 스타트에 끊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지금 말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겁니다. 베들레헴에서 탄생한 그 아기 예수라는 그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는 걸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몇 가지를 좀 이렇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약 100여 가지가 됩니다. 구약 성경에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한 부분을 다 추려보면 100여 가지가 넘게 됩니다.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하면 100여 가지가 넘게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좀 대표적인 것만 제가 뽑아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날 것이 말씀되어 있고요. 미가서 5장 2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것을 말씀되어 있고요. 스가랴 11장 12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은 30에 팔리실 것이 말씀되어 있고요. 스가랴 9장 9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것이 말씀되어 있고요. 이사야 53장 12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형, 죄수형으로서 죽으실 것이 예언되어 있고요. 이사야 53장 9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아리마대 요셉으로 인해서 무덤에 장사될 것이 말씀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예수님의 모든 삶은 성경 말씀에 그대로 다 적혀져 있습니다. 이 성경책이 그렇다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구약 성경이 한 시대에 딱 만들어졌냐? 한 번에 그냥 한 저자로 해서 샤샤샤샤샤 다 쓰여졌냐? 아니죠. 무려 1500년, 2000년의 간격을 두고 쓰여져 있는 책들입니다. 그런데 그 책에서 다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책에서 말하고 있는 인물이 딱 한 명입니다. 그리고 그 인물이 신약시대에 어느 한 마국간에서 탄생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100여 가지의 그 예언의 말씀이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고 그 사람이 자신의 3년의 삶을 통해서 33년의 삶을 통해서 그것을 성취했다면 그분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느냐가 바로 지금 1장 2절에서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울의 질문인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가 첫 번째, 그것이 구약에 말씀되어 왔다. 그것을 예수님이 성취하셨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3절 4절 말씀인데 3절 44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자, 3절 4절의 핵심 포인트는 그리스도라는 단어입니다. 그리스도, 다른 말로 메시아라는 단어인데 이 그리스도라는 단어에는 두 가지 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는 그리스도다! 뭐 이단들 중에 교수들이 그러죠. 나는 그리스도, 나는 메시아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그리스도, 구원자, 메시아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참 인간이면서 참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참 인간이어야 되는 이유는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피값이 필요하다. 피를 흘려야 된다고 정해 놓으셨는데 그런데 짐승의 피로는 예수님의 인간의 죄를 완벽하게 사할 수 없습니다. 일시적으로만 사할 수 있었습니다. 완벽하게 인간의 죄를 사는 법은 인간이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참 인간이어야 되고 두 번째, 그리스도 구원자, 인간의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는 참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그 이유는 자기가 죽으면 자기의 죄밖에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죄를, 온 인류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죄가 완전히 없는 누군가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메시아의 조건은 참 인간이면서 참 메시아, 참 하나님이어야 된다. 참 인간과 참 하나님,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지만이 메시아라고 부를 수 있는데 3절 4절에서는 지금 바울이 뭘 말하고 있냐면 예수님은 참 인간이면서 참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합니다. 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아멘. 자,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는 다른 말로 뭡니까? 인간의 핏줄을 통해서 났어 이 말이죠. 인간의 핏줄, 참 인간이야 라는 걸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몸을 통해서 태어난 참 인간의 존재다 라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4절 말씀에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자, 여기서 참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참 하나님을 바울이 설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을 텐데 바울은 무엇을 집어서 바울이 참 하나님 이름을 말씀해주고 있냐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참 하나님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부활했다라는 의미는 뭐냐면요, 우리는 죽으면 부활할까요? 죽은 후에 부활합니까? 여러분은 죽은 후에 부활합니까? 자, 죽음 후에 부활의 조건은 딱 하나입니다. 죄가 없어야 됩니다. 죄가 없는 상태. 그러므로 우리가 천국 가는 것도 마찬가지 조건이죠. 천국 간다고 했을 때는 그는 죄가 없는 존재여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온 인류의 모든 죄를 지고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셨다는 것은 그 모든 죄를 다 사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죄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분은 죄 없이 죽은 존재로서 참 하나님이다. 예수님을 지금 참 하나님으로 설명하는 데 있어서 부활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죽어서 부활한다고 했을 때는 우리의 모든 죄가 누구에게 전가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모든 죄를 사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부활의 조건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3절과 4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참 인간이면서 참 하나님이야.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리스도야. 그의 아들이 그리스도야. 라고 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5절 말씀 그리고 나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아멘. 자, 모든 이방인 중에서 무슨 말씀입니까? 이 그리스도 구원자 메시아, 이 메시아의 구원 사건은 단순히 유대인들에게만 오는 것이 아니야. 누구에게까지 퍼뜨렸다? 누구에게까지 전해졌다? 이방인들에게까지 전해졌어.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6절, 7절 말씀 이제 로마인들에게 보내는 로마 6절은 로마인들에게 보내는 메시지인데 우리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아멘. 자, 이방인들까지 구원의 메시지, 그 은혜의 메시지가 선포됐는데 그 선포된 사람들 중에 누구도 포함된다? 로마인 너희들도 포함돼. 너희들도 그 은혜를 입은 사람이야. 야, 반가워. 너희들도 그 은혜, 나도 그 은혜 입었거든. 너도 그 은혜 입었어. 반가워. 우리 깜부 사이야. 뭐 이런 지금 이야기죠. 네. 자, 그리고 나서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마지막 인사죠. 너희들 로마에 있는 너희 성도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해. 라면서 로마서의 서론 부분을 마치게 됩니다. 자, 이제 정리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에서 가장 핵심은 1장 1절입니다. 바울의 자기 자랑.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바울은 세 가지를 자랑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임을 자랑했고 사도로 부르심 받음을 자랑했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자랑했습니다. 그것은 모두 한 문장으로 정리될 수 있는데 바로 예수님을 믿음이 너무나 자랑스럽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어떤 분입니까?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그의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그리스도, 즉 참 인간이면서 참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지금 바울이 로마서 서론 부분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각자에게 던질 질문은 딱 하나입니다. 정말 자랑스러운가? 정말 바울이 이렇게 막 흥분하면서 로마서 1장 그 첫 스타트 보지도 않았고 만나지도 않았고 가보지도 않은 그 교회에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 지금 첫 스타트로서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이 이야기, 흥분되고 있는 이 이야기처럼 지금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정말 자랑스러운가? 여러분 스스로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한번 고백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정말 나는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습니까? 라고 기도하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나 같이 하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나 같이 하나 기도할 때